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미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날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같이 이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 이루어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명령해요. 이 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할 것이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싸워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 믿음의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서 윤리적으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옛사람의 생활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여전합니다. 악한 마귀는 여전히 성도들을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이래서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은 후에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내 믿음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의 구원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이제 교회에 가자, 믿자라고 전도를 해보면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나 잘 믿어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천국 갈 때 나는 너 붙잡고 따라갈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참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1 행사처럼 내가 믿고 아버지는 덤으로 천국 간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천국에는 1+1 행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거절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무서운 결과죠.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쫓아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죠. 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은 이 신앙생활에 이 구원이 계속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라고 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분보다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구원에서 제외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위해 노력을 했으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며 편안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안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좋은 교육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섬기는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없어요.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행동하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소원을 품게 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함께 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소원을 품고 이루어가게 하세요.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삶 속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요.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이 머리로는 다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말만 합니다. 말로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작 행동해야 할 때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합리화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선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실행합니다. 의지와 행동에 대해서 이 개혁주의 교회의 돌트 신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의지에 새로운 특성을 주입시켜 넣으심으로써 지금까지 죽었던 의지를 소생시키신다. 그는 악하고 불순종하며 완고한 의지를 선하고 순종하며 유순한 의지로 변화시켜서 그 의지를 자극하며 강화시키신다. 그리하여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듯이 그 변화된 의지는 하나님에 의하여 자극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의 결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 의지가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의지가 자꾸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는요, 우리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을 늘 던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평과 다툼이 있어서는 곤란하죠. 이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명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를 회상합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노동하는 것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참외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합니다. 이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쇠해져 간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이 다양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밖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을 더 달라 이거죠. 다양하게. 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옮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장막에서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해요. 이상하게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메추라기 고기를 주십니다. 그들이 신이 나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요리해 먹습니다.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씹을 때 하나님이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을 치십니다.
결국 탐욕을 품었던 사람들이요,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반역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돼요. 이래서 바울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고 말합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흠 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순전하여 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이 희석되어서 포도주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면 순도가 떨어집니다. 물이 섞인 포도주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거룩하십니다. 선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로 물들어가요. 하나님이 없으니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했어요. 음란과 탐욕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성폭행, 거짓말, 사기, 강도, 살인, 미움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희석되지 말라는 겁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요,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오게 하는 거죠. 우리는 빛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마치 전구빛을 밝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합니다. 이것은 먼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또는 밝혀라는 말에는 붙들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참 사람이 참 이상해요. 이 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금방 부패해집니다. 마음에 퇴행이 일어나요.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고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음란한 생각도 올라오고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헛된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확천금을 꿈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지 않으면 오염된 마음이 더 타락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과 음란함이 이 말씀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마음을 빼앗겨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갑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계속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죄와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욕심과 죄악들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재림의 날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